지난 6개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중간중간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시련의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어려운데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잘 견고하게 지키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도 또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념일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에도 기념일이 있고요, 또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끼리도 기념일을 챙겨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은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비극과 아픔을 남겨준 그런 전쟁이죠. 지금도 그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또한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6월 25일만 되면 그때의 그 아픔을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주 국방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의 도전 또 다짐,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날이 바로 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7월 4일만 되면 이 미국 전역이 이 독립기념일 행사나 또 축제로 인해서 아주 떠들썩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나라에도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또한 우리 가족들끼리도 기념일을 서로 챙겨줍니다.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결혼기념일, 이런 날들이 서로 이제 챙기면서 축하하곤 하지요. 여러분은 기념일을 잘 챙기시는 편인가요? 저희 가족은 기념일이나 생일이 되면 늘 해마다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다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서로 축하해 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하고요, 저녁 때 이제 함께 저녁 식사를 모여서 하곤 하는데 그것도 요즘은 그마저도 어렵더라고요. 아이들 뭐 학원 시간, 저도 이제 목회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잘 안 맞아서 9시나 10시쯤 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서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나 놓고 선물 주면서 축하해주는 그런 걸로 마칠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여러분은 이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한 사람을 오롯이 그날 하루 동안 생각하고 또 축복하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기념일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절기에 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큰 재앙이 있었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해서 그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까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죠. 뛰어넘다, 건너뛰다 라고 하는 뜻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즉 유월절 전 7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에 관해서는 16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6절 전반부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사실 맥추절은 지금 이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지켜야 될 절기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거두게 되는 것이 밀과 보리인데, 그것을 거두면 그것들 중에서 처음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 7 곱하기 7은 49일이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바로 그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기도 하지요.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추수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초막절이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주로 이제 늦가을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은 일에 있어서 참 전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감사보다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잘 잊어버리냐면, 바로 며칠 전에 엄청난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 종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요, 또한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매일같이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6월절을 지키면서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맥추절을 지키면서는 너희에게 첫 열매를 준 이도 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수장절을 지키면서 40년의 광야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뭘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더 끈끈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 여호와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온전히 살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밖에서 막 바쁘게 일하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적어도 2번은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부모님들의 생신이 됐다든지 아니면 7순, 8순, 9순 이렇게 되면 그때 그냥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감사를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그때만큼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늘 삶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바빠서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어도 이 감사절만큼이라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지만 형식적으로 지날 것이 아니라 매번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적어도 그날 더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날 하나님을 향해 더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16절 말씀은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뒤에는 사실은 한 문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문구예요. 제가 한번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더 내 마음을 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는 먼저 마음이 열려야 감사가 나타나죠.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심의 감사가 아닌 거예요.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의 감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만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심지어는 가끔 부모 속을 썩이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있다는 자체로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 자녀가 나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 아니에요? 때로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내 마음도 열리고요,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내가 그전에 한 아주 작은 일인데,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걸 기억해서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죠. 그 사람에게 또 잘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감사의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다는 고백이 많은 백성들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은 백성들입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 많은 백성들이에요.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나기만 하면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원망이 많은 인생은 더 원망할 일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힘들고 고난되는 그 일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원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에게 없는 것,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 입에선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이미 주실 은혜들,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습니다,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 때 우리의 입에서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터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고백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 말단 직원이나 후배들에게도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수고하여 일함으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치료를 받고 나았는데 후유증이 계속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참 그분들이 겪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식당 같은 곳들을 폐업하는 곳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지금 우리 장로님 중에 가스 사업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 말씀으로는 폐업하는 식당들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밀린 결제 대금을 받아낼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폐업하시는 분들 이제 뭐 하면서 먹고 살까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긴축 경영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마음껏 꿈을 펼치며 일하고 싶은데
일할 일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우리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개척교회를 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두 목사님 다 개척하시기 전에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쉬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한 목사님은 대형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시면서 쉬게 되셨고, 또 한 목사님은 유학을 다녀와서 이제 목회지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쉬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목회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어려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도 어렵지만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도 어려운 거죠. 있어야 될 집이 정해지지 않고 이곳저곳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정말 땀 흘려 일함으로 그곳 가운데서 정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한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죠.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밤이 새도록 정말 그물을 수백 번 던지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터덜터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 죽으라고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또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도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요,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또 한 개인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죠.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홍해바다가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했을까요? 또 원망을 했죠. 우리를 왜 데려나왔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 이러면서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싸우신다,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고 구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저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며 노력한 만큼 풍성히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여 처음 거둬들인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열매 하나님이 드시고 싶으셔서 그럴까요? 그 열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된, 내 자녀된, 내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기 위해서이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거둬들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